세상의 복음 가운데서 부활을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시 초대교회 그 로마 제국의 영향과 권세와 문화 아래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또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와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추리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상투적인 단골 클리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비극의 피해자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물론 그 범인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 살해당한 사람도 이 비극의 피해자이겠지만 그 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성장 환경,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져 있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비극의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대사와 표현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공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표현을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개인의 인생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이 나라, 세상이라는 인류라는 전체의 모든 것을 통틀어 봐도 우리가 죄와 죽음이라는 사단과 지옥 배경이라는 그 권세의 피해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인간이든 죄와 죽음의 권세, 사단과 지옥 배경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라는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죄와 죽음을 주관하고 공중 권세를 다스리는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다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마냥 피해자라고 변명하고 피해자라고 회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피해자라는 사실이죠.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내가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 세상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고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자 합니다.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영웅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성공자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남을 짓밟고 남을 죽여가면서 얻어가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내가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인, 그래서 역설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물을 수 있겠습니다. 개죽음 아니냐고, 그렇게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누가 그것을 알아주냐고. 물론 고귀한 희생이고, 물론 남을 위한 정말 울림이 있는 충격적인 죽음이지만, 인생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신비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참 승리인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역사 위에 사도적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세워졌으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환난을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그 고난을, 그 핍박을,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또 인내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근거가, 가장 강력한 믿음이,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는 합니다. 이 부활이 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회에게 주는, 그리고 이 땅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 부활했다 안 했다라는 사실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부활의 의미만 붙잡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자신 또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고 부활의 의미, 그 부활에 담겨진 의미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의미, 그 부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부활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 돌이 굴려지고 죽은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사라졌다라는,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부활의 의미, 그 부활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논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놓친, 역사적 사실을 놓친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입니다. 내가 의미를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의미를 정하면서 수많은 많은 주의들과 신학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세례요한 같은,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났고요. 여인들과 아이들, 이런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러면서 공공의 신학이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다 옳은 의미와 처음에 바른 동기와 그런 많은 좋은 의미들이 있었겠지만, 좋은 시작이 있었겠지만, 개인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공공의 이익을, 공공의 사회적인 선을 추구해야 된다. 공공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신학들, 많은 가르침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중심된 것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념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상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관점, 복음 이전에 내게 형성되어진 세계관과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바라보니까 결국 그 의미를 내 입맛에 맞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약한 것을, 연약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많은 것을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주인이 되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의미를 이끄는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인간의 중심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붙잡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 마지막에 이르러 정리를 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너무나도 도전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구절로 마가복음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신의 아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구원자는, 우리가 흔히 메시아,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구원자가 바로 로마 황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도, 유앙겔리온이라는 것도 황제에게 쓰여지던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하여서 개선을 했다. 승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부와 유익과 많은 이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그 당시 로마 제국 그 사회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해야지 재물이 들어오고, 전쟁을 해야지 수많은 노예와 같은 인적 자원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로마 제국, 로마 시민들은 더욱더 풍요하고 더욱더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 화폐를 제조하면서 자신의 그 화폐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고 그곳에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선전 문구를 새김으로써, 선전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나 자신이 바로 신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내가 너희의 삶을, 내가 너희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 로마 사회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이 예수가 전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복음이 로마 황제에게 있는가, 아니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곧 군사적인 승리였고, 그를 통해 오는 경제적인 부가 그리고 풍요로움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구원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장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에는 이렇게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구원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칼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는 죄가 멸망하고 죽음이 지워졌다고 말하며, 그의 부활을 통해서는 의로움이 확정되고 생명이 회복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당한 우리가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의로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원래의 모습, 우리의 거룩함을, 그의 형상을 입은 거룩함,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만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의로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세상에서도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의로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의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 지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바로 의로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며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가, 생명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에는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것으로 복음을 증명하며,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음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었고 로마 황제가 바로 구원자였으며, 그가 나타내는 것이, 그가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곧 승리를,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힘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써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곧 로마의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시험과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강하게 보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인 것이고요. 그 속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위치에서 누구의 것이 진정한 좋은 소식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죽이는 자와 죽여야 하는 자 사이에서 누가 패배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해 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자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면서 싸워야 되는 자, 어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죽이고 생명을 빼앗는 그 사람이 힘 있는 자이고 그 자가 권세자이고 그 자가 바로 세상의 정의이고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 그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 세상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을 외쳐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칼과 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참 평화 그리고 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지옥 배경의 권세에 다스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권능에 사로잡힌 자들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능력이 세상에,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진정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의로움과 생명의 회복, 그 권세를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자의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인지, 진짜 좋은 소식인지를 늘 시험받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복음은 너무나도 강하게 보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늘 불신앙하고 의문이 들고
낙심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세상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외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